할렐루야.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 말씀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 이후에 잠깐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열왕기상 한 17장 그 언저리까지는 계속 남왕국 왕 누가 몇 년에 북왕국에선 누가 왕이 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 북왕국 누가 몇 년에 남왕국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다.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누가 누구를 죽여서 대신 왕이 되었다. 무슨 전쟁이 있었는데 다 빼앗겼다. 그런 이야기들이 간략간략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냥 족보 이야기. 누구 아들은 누구다. 누구 아들은 누구다. 거기에 약간 살이 붙은 정도라고 할까요? 남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가지만 북왕국의 경우는 계속해서 왕조가 창탈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아들, 손자, 증손자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서 여로보암 가문이 멸문지화가 되고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그 다른 왕은 또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또 2대 만에 또 멸문지화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길어야 4대 가요. 4대. 남왕국은 20대가 내려갈 때까지 북왕국은 4대. 그래서 계속 왕이 또 다른 왕을 죽이고 모반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왕은 왕노릇한 날짜가 8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왕도 나타날 정도로 계속해서 반역에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 계속 그런 반역의 역사가 기록되다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 하 앞부분의 상당 부분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이야기가 끝나면 또다시 남왕국과 북왕국이 어떻게 왕이 바뀌고 어떻게 왕이 죽고 어떻게 왕이 어디로 끌려가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북왕국이 멸망되고 곧이어 남왕국이 멸망되는 것으로 열왕기 하 말씀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사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순종했느냐, 누가 복을 받았느냐, 누가 저주받았느냐, 왜 저주받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거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아직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우리 신앙을 반듯하게 잘 이어나가야겠지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군가는 받을 텐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는 재앙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게 절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되고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끝끝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진노를 샀으며 저주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에 하나로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그 집안이 멸절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병들었던 아들이 죽는 것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여로보암을 향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여로보암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 것으로 여로보암의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반면 남왕국 유다는 17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다가 죽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아마 나이는 르호보암이 훨씬 젊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의 아들도 병들어 죽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남왕국 유다는 잘했느냐? 여로보암은 못된 놈이고 르호보암은 잘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뼈아픈 말씀입니다. 자, 21절과 22, 3, 4절을 묶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자,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고개를 돌릴 틈이 없었어요. 싹이 자라나면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다윗이. 오직 여호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첫 일천 번제부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친 게 아니고 기본 산당에서 바쳤어요.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전국에 뿌리내리도록 힘썼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빼앗아서 남북 왕국을 갈라지게 만들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이 이곳저곳에 뿌려두었던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 신앙에 반하는 우상 숭배 문화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솔로몬이 암몬 여자랑 결혼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큰 부자가 된 이후에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41세래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난 왕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1년 전에 이미 암몬 여자에게서 르호보암을 낳았던 거예요.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합니까? 왜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일일이 관여하지 못할 때 왜 이방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 이방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난 겁니까? 이스라엘엔 여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우상에 대해서 말을 했죠.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밀곰과 몰록. 밀곰과 몰록은요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그 자음이 똑같아요. 같은 말인데 그 몰록의 우상 숭배는요 자기 친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 문화가 있는 여자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왕이 그런 지경이다 보니 22, 23, 24절에 그때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조상들이 행한 모든 범죄를 다 합한 것보다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더 뛰어났다. 그래서 여호와를 심히 노하시게 만들었다. 어떤 죄냐? 23절과 24절에 나오죠. 그들도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세우기만 했을까요? 거기서 손바닥이 달아 빠질 때까지 빌었던 것입니다. 아세라가 뭘 해줬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도대체 그 우상들이 뭘 해줬길래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답답하고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런 짓이 유다왕 르호보암의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24절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성간 성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은 첫 번째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곧바로 각종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폭력, 도둑질, 사기,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 일이 영적인 타락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문화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백성들이 있어요.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7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의 문화를 유다 백성들이 본받았다. 유다 백성들의 문화를 이방인이 본받는 건 괜찮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문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문화를 유다 백성들이 따라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25절에 르호보암 왕 5년 때, 르호보암 왕이 17년 다스렸는데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떨어져 나가고 전쟁 일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래서 으이씨 이러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남쪽으로부터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군대를 몰고 올라옵니다. 자, 생각해보면 다윗 시대의 그 군사력은 애굽도 함부로 침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 때 그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무도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이름 아래 평화가 구현되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많았거든요. 황제들마다 전쟁을 치르는 대장군 출신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이제 더 이상 한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솔로몬 자기 혼자의 힘으로 만든 평화는 물론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부친 다윗 왕께서 거의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신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도 적이 있고요, 외부에서도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내부에서 적과의 관련된 말씀은 30절에 나오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한 대 맞아서 멍들고 피나고 끊임없이 붕대 감고 코피 터지는 일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평화는 없다고요. 더군다나 외적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의 애굽은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까지 쳐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적당히 사신을 보내고 적당히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시대에는 애굽 왕 바로의 친딸을 보냈습니다. 결혼 동맹까지 맺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낳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고 암몬 여자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는 결혼 동맹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결혼 동맹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찢어져 나갔대. 남한국 유다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처신을 했느냐? 안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처음부터 그 임기가 다할 때까지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원인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애굽이 분노하였고 애굽 왕 시삭이 누가 형인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군대를 몰고 왔는데 제대로 그 진격의 속도를 늦추지도 못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문을 다 내주고, 그때 애굽이
유다 땅을 자신의 영토로 병합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유다 전국에 애굽의 병사들이 다 깔려버렸어요. 왕이 속된 말로 헬렐레 하고 있으면 백성들도 똑같아지는 것이고 나라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빈손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동안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쌓아놓았던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져갔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 자,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더라. 뭐가 남았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왕이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갈 게. 다 빼앗아 갔어요. 다. 솔로몬의 시대 때 어땠다 그랬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서 뭐 120달란트 가져오지. 저쪽에서 400달란트 들어오지. 1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압니까? 그게 막 100달란트 단위로 들어왔다고요. 전 세계의 금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고요. 그거 한순간에 솔로몬 죽은 지 5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쌓아놨던 그거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게 아니에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뺏겼다고요. 갑자기 빈 거지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금방패가 있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쪽팔려. 야, 구리로라도 만들어라. 구리로라도.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구리는 뺏어가지도 않았어요. 금만 가져갔으면 은방패를 만들었을 거예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은까지 다 가져버려가지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노수로. 그나마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시위대에게 그 놋방패를 맡겼더니 르호보암이 성전에 갈 때만 그거 들고 나왔다가 다시 시위대에 집어넣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길거리에 쫙 왕이 다니는 길거리 좌우에 그냥 늘어놨어요. 그거 그냥 들고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는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흉내 내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 왕의 시대가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죽었다는 말씀이죠. 다윗성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다윗성의 묘실에 들어간 게 거의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이에요. 그 뒤에 왕들은요, 안장할 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한가롭게 왕이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유도 없었어요. 참 갈수록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망해야죠. 할 수 없죠. 마지막 구절에 또 한 번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다라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건 솔로몬의 실책이다. 이후 이스라엘 왕들의 실책은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조용히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 왕 아비암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내일 묵상에 나올 텐데요. 결국 별 볼 일 없는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나 마찬가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지금 손자가 죽고 다윗의 증손자가 왕이 되는 상황인데 벌써 유다는 이거 이러다 망하겠는데 이런 지경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리더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복을 받으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리더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공동체 구성원들도
하나둘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렵고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책임감과 사명감에 이렇게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적어서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눌림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나마 그 눌림마저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 금수겠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불신자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눌림이 담임 목사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목사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장로에게도 있어야 되고 집사와 권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눌림이 클수록 좋은 신앙인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눌림 덕분에 탈선하지 않습니다. 기차가요, 너무 가벼우면 바람만 불어도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직하게 화물을 실으면 어지간해선 탈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겠죠. 그 무거운 열차를 움직이려면. 조금 힘은 들어도 탈선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본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셔야 됩니다. 본래 먹어야 될 생각을 먹고 본래 해야 될 말을 내뱉고 본래 해야 될 행동들을 부단히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신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